저의 귀양살이를 위로해 주시고 제 고통을 가볍게 해 주소서. 저의 모든 바람은 당신께로만 향해 갈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제게 주는 그 모든 위로는 김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신을 온전하게 누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천상의 것에만 마음을 붙이려고 하지만 이 세상 사물과 극복하지 못한 사욕이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정신으로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자 하지만 육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밑에 있도록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자신과 싸우고 있는 불행한 처지라 정신은 위로 오르려 하나 육신은 아래로 내려가려 하므로 저는 제게 무서운 짐이 되었나이다. 5절 어찌 이렇게 제 안에 괴로움이 심한 것입니까? 정신으로 천상의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도 그 즉시 세상 것의 무리가 덤벼듭니다. 저의 하느님,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번개를 치시고 당신 화살들을 보내시면 원수의 모든 환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제 모든 감각을 당신께로 모아주시고 세상 모든 것을 잊게 해주시며 악습의 모든 환상을 재빨리 가볍게 여기고 단호히 배척하게 해주소서. 영원한 진리시여 어떤 허용도 저를 흔들지 못하도록 도와주소서. 천상의 아름다운 맛이시여 어서 임하소서. 당신 대전에서 모든 불결한 것이 물러가게 하소서. 또한 기도 중에 당신 외에 다른 무엇을 생각하거든 그때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하소서. 제가 자주 근심한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자주 제 육신이 있는 곳에 머물지 않고 제 생각이 머무는 곳에 가 있습니다. 또한 제 생각은 제 사랑이 있는 곳에 머뭅니다. 본성적으로 좋아하고 습관적으로 즐겨 찾는 것이 쉽게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사는 체험,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체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전반은 아직도 늘 그 자리에서 끄달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느님 만난 체험, 하느님을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알지만 실제로 하느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어려움과 그리고 불편함을 겪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에고를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기보다 에고라고 하는 것을 키워왔기 때문에 이 에고라는 것이 자기를 무호화시키거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발을 일으키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사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은 내 생각이 만들어낼 뿐 실제로는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키워온 에고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없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이 그걸 괴롭히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괴롭힘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괴롭힘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점에서 저의 이 귀향살이를 위로해 주시고 저의 이 고통을 가볍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이 준주성범의 기도는 그런 의미이지요. 저의 모든 바람은 당신께로만 향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학교 생활, 제가 신학교 입학을 하는 첫날, 입학식하고 첫날부터 피정이 시작이 돼요. 피정이 시작되는데 피정하면서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침묵 피정에 들어가요. 그 20살 때까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끊임없이 말만 하던 청소년인 저에게 입을 딱 다물고 3박 4일 동안 입 다물고 있어서 피정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침묵에 대해서 설명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침묵을 강요받은 거죠. 사실은 침묵은 입을 다무는 게 침묵이 아니거든요. 침묵은 나의 생각을 중지함으로써 침묵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내려놓음으로써 없이 계시는 그분을 만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침묵의 시간은 내가 입을 다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음으로부터 없이 계시는 그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없이 계시는 침묵이 곧 뭐냐면 은혜거든요. 은총이거든요. 침묵이 사랑이거든요. 침묵이 곧 폭포수 같은 하느님의 생명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놀라운 생명을 신학교에 입학 때부터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은 그렇게 우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침묵, 그것은 곧 은혜다, 은총이다, 사랑이다, 하느님의 폭포수 같은 은총의 바다를 누리도록 하게 하는 건데, 그것을 알 바가 없는 신학생들에게, 입을 다무는 것만이 침묵인 줄 아는 신학생들에게는 정말 2박 3일이 실제로 야, 나 이렇게 2박 3일 동안 말 못하게 하는 신학교라면 나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나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이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지.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정말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만나는 건지, 적어도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 침묵은 정말 두려움이고 공포지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없이 계시는 하느님, 텅 비어있는 채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분이 바로 침묵으로서 계시는 그 하느님이 은혜의 바다로 계시고 사랑의 바다로 계시고 은총의 바다로 계시고 온정 생명의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에게 침묵은 놀라운 은혜인 거지. 그래서 저의 모든 바람은 당신께로 향할 겁니다. 이 세상이 제게 주는 그 모든 위로는 짐받게 되지 않습니다. 침묵이 하느님의 은혜요, 하느님의 사랑이요, 하느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하느님의 사랑 자체임을 아는 자에게만 지금 이 준주성범의 기도가 우리에게 와닿기 시작한 거죠. 이거 깨달은 사람의 그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침묵이 무엇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준주성범을 읽거나 침묵하는 침묵 피정에 들어가면 이건 정말 고통이지요. 당신을 온전하게 누리고 싶지만, 여기서 말하는 침묵으로 계시는 당신을 온전하게 누리고 싶지만, 은혜로 계시는 당신을 온전하게 누리고 싶지만, 사랑으로 계시는 당신을 온전하게 누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천상의 것만 마음에 붙이려고 하지만 이 세상 사물과 극복하지 못한 사욕이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 속에서, 생각의 이 작동 방식 안에서 얼마나 휘둘리고 사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으면
침묵 속에 잔잔하게 계시는 사랑 없이 계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정신으로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자 하지만 육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밑에 있도록 속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저 자신과 싸우고 있는 불행한 처지라 정신은 위로 오르려고 하나 육신은 아래로 내려가려 하므로 저는 제게 무거운 짐이 되나이다. 그쵸? 이게 바로 욥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욥은 결국 언제 하느님께 승복하신 줄 알죠? 모든 것을 빼앗긴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체험한 다음에 당신이야말로 저의 모든 것입니다 라를 고백한 욥의 고백이 있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체험한 요셉이기에 당신은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5절로 들어가면 어찌 이렇게 제 안에 괴로움이 심한 것입니까? 정신으로 천상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도 그 즉시 세상에 무리가 덤벼듭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은 실제로 에고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 몸과 육신이 그리고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먹이 삼아 먹기 시작하면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증진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으로 천상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도 그 즉시 세상 것에 무리가 덤벼듭니다 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내가 따로 있다는 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내가 따로 있다, 세상이 따로 있다는 것이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의 먹이를 먹고 계속 생각을 확장시키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죠. 아무리 천상 것을 묵상하고 싶어도 내 안에 이미 있는 그대로의 침묵의 기쁨,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내게 만들어지지 않는 한 세상 것으로부터 그리고 에고로부터 우리가 잠잠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잠잠해져라, 고요해져라, 멈추어라. 그러면 네 안에 계신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은총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만날 수 있단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저희 하느님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번개를 치시고 당신의 화살을 보내시면 온수의 모든 환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환상을 누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 생각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맛보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뭐예요?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과 한치 분리되어 있지 않는 전체 그 모든 것 그게 다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그 환상만 환상인 줄 알면, 번개불인 줄 알면, 도깨비인 줄 알면, 그것이 허상이요 망상인 줄 알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감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과 딱 붙어있는, 하느님과 도대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인 줄 안다는 거예요. 온갖 것이 다 사랑이요. 온갖 것이 다 은총이지. 그죠? 제 모든 감각을 당신께로 모아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있게 해주시며
악습의 모든 환상을 재빨리 가볍게 여기고 단호히 배척해 주소서. 이 악습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이 키워온 생각들이 악습이지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가 은총이요 사랑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생각으로 내 뜻 안에서 투덜이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허물이지요. 무슨 투덜이 인생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지. 내 에고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영원한 진리시여 어떤 허용도 저를 흔들지 못하도록 도와주소서. 천상의 아름다운 맛이여 어서 임하소서. 당신 대전에 모든 불결한 것이 물러가게 하소서. 또한 기도 중에 당신 외에 다른 무엇을 생각하든 하거든 그때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소서. 제가 자주 분심하며 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지 아시죠? 온갖 것은 생각에서 나오는 괴로움이요. 생각에서 나오는 온갖 허상들에 우리가 얼마나 끌려다닌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 육신이 있는 곳에 머물지 않고 생각이 머무는 곳에 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뭐예요?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한다.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사는 것이 바로 천상 행복을 사는 거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살지 않고 생각으로 사는 것은 생각의 허상 안에, 생각의 조작질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또한 제 생각은 제 사랑이 있는 곳에 머뭅니다. 본성적으로 좋아하고 습관적으로 즐겨 찾는 것이 쉽게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이 본성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경험을 내 생각이 수용하고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느님의 뜻이 아닌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오늘 준주성범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살고 있는 임마누엘 하느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네 라고 하는 이 깨달음, 이 체험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체험을 통해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임마누엘 하느님만 나의 삶 안에서 생활하고 계신다. 이 은혜로, 이 축복으로 내가 매일매일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가 나요. 내가 없다면 온 우주가 난 거야.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난 거야. 나와 분리된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직 하느님과 나가 온전히 하나이기에 내가 따로 없으니까 나의 숨쉬고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온갖 것이 다 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느님은 대상이 아닌 모든 것이기에 어제도 이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것. 하느님이 언제나 항상 어느 순간에서나 나와 함께 있네 라고 하는 이 체험으로 사는 거죠. 모든 것이 늘 이렇게 있네. 그래서 바로 이 하느님을 알파요 오메가이며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나와 함께 있어요. 오늘 제가 손님 맞이해서 여기저기도 돌아다니고 또 오늘은 종민이가 왔어요. 종민이가 와서 종민이도 또 태우러 가고 여러 가지 손님도 바래다 드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일이지. 뭔만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바쁜 상황에서도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은 중에도 따라서 아무 일이 없이 이 일만 있었던 거지요. 그래요.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지금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이 자리가 떠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알아차리면 온갖 것이 다 이것이기에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은 법이 없어요. 무유정법이라고 하죠. 하느님은 정해진 법이 없어. 그냥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는 그분, 그게 바로 신비하신 영으로 계시는 그분의 삶을 따라가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 없이 보면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작용하는 이것,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것, 냄새 나지도 않는 이것, 맛도 없는 맹탕인 이것, 이 하느님을 신앙 없이 보면 정말로 허무하지요.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어떤 이에게는 온통 고통으로 보이지만 이 온 세상이 어떤 이에게는 온통 하느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찬 천국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그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이 현실과 꿈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꿈을 현실로 보고 현실을 꿈으로 보면서 그것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 사실은 꿈과 현실이 둘이 아니에요. 온통 하느님만 계시는 그 꿈과 현실 가운데 하느님만 계시는 아름다운 하느님의 경험 안에서 아름다운 하느님의 신비로운 그 아름다운 하느님의 경험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누구 경험이에요? 나의 경험이죠. 내 경험. 어떤 사람은 한 손바닥으로 소리를 한 손바닥을 이렇게 두 손바닥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지만 한 손바닥만 가지고도 소리가 들려요. 들리나요? 이게 바로 소리 없는 소리예요. 소리 없는 소리가 들리나요? 이게 바로 침묵의 소리예요. 침묵의 소리. 귀로 꽃잎을 보고 눈으로 소리를 들어. 이 말이 맞을까? 보고 듣는 것은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 지금 바로 이것.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영으로 보고 영으로 듣는 거예요. 이 육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으로 듣는 거예요. 신비로운 하느님의 영으로 봐. 영으로 듣는 거예요. 이 경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은 육체적 눈, 육체적 귀, 육체적 피부, 육체적 입으로 맛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신비로운 하느님의 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본다는 말이지. 이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끊임없이 인간은 육신으로 보고 육신으로 냄새 맡고 육신으로 맛보고 육신으로 느낀다고 그래요. 그것으로 보지 않아. 자, 장님이 봐요, 못 봐요? 못 보지요. 육안으로는 못 보죠. 못 보는 것을 아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이거죠. 분명히 기억과 상은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 다 어디에서 기억들이 나요? 지금 여기 이곳에서 신비로운 영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게 전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제 옛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좀 멈추어질 수 있죠. 옛 습관이 뭐예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듣고 귀로 그리고 입으로 맛보고 하는 것이지만 이제 이것을 알면 모든 것은 다 신비로운 이 영으로 보고 영으로 맛보고 영으로 느끼고 하느님이 보시는구나, 하느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하느님이 느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게 이러면 결국은 우리가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한다고 경험한다고 생각하니까 집착하는 거지. 내가 있어서 집착하는 거예요. 애동아들 하나밖에 없는 부모가 애동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죽을 지경이야. 내가 죽은 것 같아. 내 감당할 수가 없어. 근데 어느 애동아들이 나와 관계없는 피 섞이지 않는 어떤 애동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내 피부치 애동아들이 죽은 만큼 아파? 아프지 않아. 그래, 나를 상정하니까 너무 아픈 거야.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아픈 거야. 그런데 사실은 뉴스에서 들려오는 그 애동아들의 죽음이나 내 애동아들의 죽음이나 사실상은 같은 죽음이야. 근데 내가 상정되는 순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 실제로는 똑같은 죽음의 느낌이거든요. 그죠?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생로병사에 나타나는 온갖 괴로움은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거예요. 나와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내 것, 이것은 내가 있기에 얻은 것이 있어. 얻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은 게 있어. 그래서 실제로 나와 내 것은 내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지 실제로는 없어. 오직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 경험인 신비로운 영이신 성령만이 있어서 그분이 온갖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할 때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일 뿐이다. A는 A가 아니다. A는 이름으로 A라고 말할 뿐이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있을 뿐이야. 생각이라는 게 있지.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있다는 이 생각이 느낌을 만든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고 의지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고 의지할 게 1도 없어. 오직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여기 이것뿐인 것. 그래요. 바로 느낌, 생각이 없는 이 자리에서 뭐가 나와요? 느낌과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체험하면 이제 알아요. 아, 없이 계시는 하느님에게서 온갖 소리가 나오는구나. 없이 계시는 느낌에서 온갖 느낌이 나오는구나. 맛없는 맛에서 온갖 맛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텅 빈 이것에서 온갖 것들이 다 나오는구나. 그러면 무엇밖에 없는 거야? 텅 빈 이것. 그래서 텅 빈 이것을 사실은 그냥 모양,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얼마나 허무해요. 근데 텅 빈 이것이 전부요. 충만한 거예요. 텅 빈 이것을 우리는 은총이라 하고 축복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고 사랑 그 자체라고 그래.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나예요. 응? 그래서 먼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이것을 지금 하느님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현실 그대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그대로 이것이 전부입니다. 욕하고 고통스럽고 싸우는 일상생활 그 자체로 하느님입니다. 밥 먹고 물 먹고 살아가는 그것 전체가 하느님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 공부를 하면 실제로 엄청난 공을 들여야 돼요. 공을 들여야 돼. 이건 과거 방식대로 무엇을 구하고 찾는 방식으로는 도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습관을 구하고 찾고 하는 이 방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습관을 내려놓는 데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조금씩 온통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전반에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영성 공부는 실제로는 정말 정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에 끌려다니는 방식으로 하면 아니함만 못해요. 혼돈이 와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놓고 이것도 현존이라고 퉁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공부는 한 10년 이상 해야 비로소 몸에 정착이 딱 되거든요. 10년도 그냥 긴가민가 해서는 안 되고 정밀하게 해야 이 공부가 마음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공부는 그래서 이 현존의 신앙생활 요건 뭐라고 그랬냐면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온통 전체로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이 쟁기를 붙들었다면 현존의 관상생활, 신앙생활을 붙들었다면 어떤 지옥적 상황에도 이것을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이냐면 지옥의 현실 관계 속에서도 바로 이 지옥 현실이 하느님과 하나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을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이 자체가 곧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는 인연, 가는 인연, 붙들거나 또는 애착을 갖지 않는 거예요.
아주 극렬하게 얘기한다면 절망 속에서 살아남는 것, 이것이 현존신앙 공부예요. 지금 바로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예를 쓸 때는 자기와 대상 둘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어떤 현실이든 이 현실밖에 없다. 이게 전부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현존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원래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무념무상. 생각 없는 자리에서 생각이 일어나요.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건 상관없이, 생각과 상관없이 지금 이것 살아있음이 현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자리를 고수합니다. 생각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뭔 자리예요? 침묵의 자리. 침묵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침묵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 침묵의 자리가 사랑 자리, 은혜의 자리, 하느님의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는 맞대가리가 없어. 밍밍한 거예요. 그 맞대가리가 없는 자리에서 온갖 맛이 다 나오고, 이 느낌 없는 이 자리에서 온갖 하느님의 찬란한 신비로운 느낌을 다 알아차릴 수 있죠. 이 소리 없는 자리에서 바로 온갖 하느님의 신비로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불편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될 거예요. 이제 한 10여 년 꾸준히 이 현존을 살게 되면.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해도 우리 너무 쉽게 끌려다녀요. 적어도 10년은 공부해야 돼요. 밥 먹고. 사람마다 인연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는 생각의 힘이 얼마나 교묘하고 강력해서 우리를 질질 끌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생각에 방일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빨리 끝나지 않아요. 이건 사실은 이미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생각이 우리를 추동시키고 있어서 조금만 잘못하면 생각 속에 그냥 말려 들어가서 내 뜻대로 살면서 이것도 현존이요 라고 말하는 퉁치는 경우들이 종종 많아요.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는 잡을 게 없다. 붙잡을 게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누가 요동을 쳐요? 에고라는 놈이 그러면 아무것도 잡을 게 없다면 어떻게 산단 말이야 하고 또 막 방방 떠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몸에서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이 온숭이 같은 에고가 서서히 잠잠해지거든요. 이게 바로 영성생활입니다. 온갖 일이 다 있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 온갖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일어났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하느님